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욥기 5장 17절 18절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에서 엘리바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인간이 당하는 화와 멸망은 필연에 기대고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피조물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 조망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더욱 쉽게 말해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시기에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는 논리가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장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전능성의 의로운 작동 방식의 근거인 인간의 죄에 대한 엘리바스의 이해와 믿음, 그리고 그의 하나님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다그치며 묻습니다. 멸망의 길에 이르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 자기의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 무엇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들도 망하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를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멸망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논리입니다. 그의 말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욥의 친구들의 모든 발언은 그 자체로 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견 옳은 것 같아 보이는 친구들의 말을 천천히 묵상하며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화, 고난, 재앙은 모두 이유가 있다는 그의 말은 5장 6절에서 도드라집니다.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이 없다는 엘리바스의 말은 모든 재앙과 고난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 정확히는 인간의 죄라는 그의 확고한 신학에 기인합니다. 화를 자초하는 이는 바로 인간 자신이라는 우리의 오래된 믿음과도 부합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재앙은 인간의 죄와 약한 본성에 기인한다는 엘리바스의 말은 분명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주 욕심에 노출되어 이를 그르치기도 하고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타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을 모두 그의 죄와 유약함, 또 유한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면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은 지나치게 납작해지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모두 인간 그 자체의 잘못, 또 인간의 죄이기만 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최근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그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무엇입니까? 수년 전 쓰나미로 수십만의 생명이 사라졌던 그날 밤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깝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여러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들의 생명이 사라지고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이 참담한 고통 앞에 또 그렇게 죽게 된 이들이 모두 그의 잘못 때문이라거나 그들에게 죽을 만한 어떤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인간이 인간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재앙에 반드시 설명 가능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인간의 삶의 다양한 차원과 복잡성을 크게 간과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재앙의 결과가 이렇게 압도적 규모라면 역설적이게도 죄의 문제를 다루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풀어가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재앙과 고난을 입게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과 고난은 그야말로 혹독합니다. 집과 재산, 자신의 건강은 물론 사랑하는 자식들의 생명까지 모조리 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그야말로 가장 참혹한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다양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죄를 용납한다거나 무비판적인 용서를 말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하기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이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 잘못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이고 악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의 결과가 그저 똑같기만 하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모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이라면 사실 죄의 문제를 면밀히 살필 필요도, 또 인간의 다양성의 문제를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가 실수로 죄의 길에 들어섰다 해도 가장 가혹한 결과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또 성찰할 이유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의 길에 들어선 인간을 다시 의의 길로 돌이키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야 하고, 그 죄가 무엇이며 왜 인간을 유혹했는지, 왜 인간이 그것에 의하여 무너졌는지 우리는 살펴서 조심해야 하고, 또 다양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바스의 논리대로라면 인간은 모든 죄가 그저 하나의 결과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순간의 실수나 오해에 비롯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당하고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만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논리는 인간의 죄를 그저 단 하나의 죄, 일순간의 실수나 오해에 비롯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가장 가혹한 결과라는 단일한 도식만으로 설명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간 재앙의 원리를 인간의 유한성과 그로 말미암은 죄의 필연적 결과임을 역설한 후에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갑작스런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고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의 엘리바스의 주장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비통함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논리를 잘 살펴보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냉혹하고 계산적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말하길 17절에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훈계하신 것이니 이를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은 때론 찌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낫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일견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선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기 위해 주시는 일종의 시험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고난을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시련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 삶에 그와 같은 고난이 없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커다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황망하게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사람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불의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단련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자 시련이라 말한다면 과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며 욥기를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